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아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 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계속 묵상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가슴 막 조아리면서 일주일을 사는데, 왜 이게 일주일이 빨리 오는지 참. 시험 있잖아요. 막 그 시험 보는 학생이 이 시험 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빨리 오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요걸 잠깐 이제 18장 전체적인 그림을 장면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3년 반 동안 몇 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끝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되게 나중에 꼭 1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응답을 받아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이어서 7번의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큰 비를 내려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해결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18장의 장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멀리 산에서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거잖아. 자, 이게 하나님이면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 가. 이거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걸 가끔 봤어요. 근데 효과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정말 누가 믿는 하나님 따라가. 자, 여기서 머뭇거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요. 어느 상황에서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한창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재미에 그렇다고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분은 아닌데 이제 이제 외출하는 그런 계기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커플이 있었어요. 혹시 알러브스쿨 아세요? 우리 세대는 알러브스쿨인데 그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들 많이 결혼 많이 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세기 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동창에도 이렇게 커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정말 수십 년 전에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왜 나 이렇게 좋다고 따라갔는데, 응? 너 이게 그때 왜 나 안 잡았냐? 뭐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 동창이 이제 여자 동창분에게 이제 나 너 좋아했는데, 뭐 이런 말을 이제 오간 거죠. 웃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도대체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에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떠났냐? 이렇게 하니까 너가 좋다고 말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 확신을 딱 주면서 나랑 사귀자, 내 알을 놔도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한마디만 했으면은
딱 이 남자다 하고 결혼했을 텐데 그렇게 그런 또 확신을 주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뭐 어쩌겠어, 그죠? 각계가장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뭐 어쩌겠어. 그런 인생의 어떤 장면들을 이제 상기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역시 총각만 듣고 있어요. 아줌마들은 어쩌라고 끝났는데, 그죠? 네, 총각들만 이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확신 중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 총각 2명 있죠, 그죠? 여기에? 네, 3명이고 3명 이렇게 3명. 확신을 줘야 돼. 요셉아, 화이팅. 자, 확신을 줘야 돼, 확신을. 자,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장면에서처럼. 이 머뭇거리다는 말이 어원이 참 재밌어요. 우리 정서에서도, 표현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근데 이게 맞아. 놀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다의 어원이 뭐냐면 파사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는 척하면 되겠죠. 머뭇거리다가 파사흐.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다리를 절뚝거리다. 그 다쳐서 절뚝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쪽 다리는 이쪽에 있고요. 정말 한쪽 다리는 이렇게 있으면서 걷는 것이 절뚝거리는 행세라는 거야. 정말 양다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양다리를 거치는. 도대체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다른 한쪽 다리는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에게 둔 채 이래저래 무게 중심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 마비인 상태를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머뭇거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서 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 가서. 왜 멀리서 산에서 울리면서 해도 되는데, 그죠? 왜 가깝게 가서? 가깝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앞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하나? 그죠? 멀리 있으면 제 이야기야. 그러나 가깝게 갔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냥 가깝게 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친밀하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멀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클로즈, 가깝게 가서 마음과 마음을 부딪히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것은 왠지 이 느낌이 그냥 머뭇거리지 마, 알았지? 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너 이 타이밍 놓치면 죽어. 너 이 타이밍 놓치면 죽어. 급박한 신호를 주는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른 데 있어서 더 이상 미루지 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힘줘 선포하고 싶은 거. 그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양다리 아니에요. 우리 불교를 이쪽 믿고 전 보러 가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잖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아니고 저쪽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이 금요 성령 대망에 오실 정도 되면 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데 귀동냥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또 비춰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내게 적용하는 점이 있어야 될 거니까 분명히 시용아 들어봐.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단코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어떤 시점에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뭘까? 내게도 혹시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 쪽으로 절름발이처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중에 하나 전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정말 간사한 것 같아. 저가 피곤해. 나 일 많이 해. 힘들어. 힘들어. 올인 못해. 이런 핑계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창한 어떠한 영적인 그런 핑계고 명백한 죄라면 안 짓겠지. 우리는 알잖아. 머리에 뿔 달리는 그런 막이 나와서 무리를 치는데 천사의 옷을 입고 싹 오면은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내면 안에 그게 있는 거야.
아, 피곤해. 너 일이 몇 갠데. 우리 못한 건 당연한 거야. 이 일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올인하는 거지 뭐. 속이는 거야. 내 죄는 이거예요. 내 죄는 바로 그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거의 표면적인 모습이라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끊임없이 교묘하게 위장해서 온다, 방면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게 뭘까? 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핑계인 거예요. 피곤해. 일 많아. 더 세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아,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많이 됐어. 목사 정도 체면 차렸지. 이 정도 하면 거룩해 보이고 이 정도 하면 영역 있게 보이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됐어. 그것이 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별하러 하신 것 같아요. 머뭇거리지 마. 제가 요즘에 이제 또 하나님은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목사님 허락 없이 금요 기도에 이렇게 됐는데 성령 대망에 사실은 작년부터 쓰고 싶어서 성령 대망에 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 한쪽 면에서는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성령 대망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안 뜨거우면 어떡할 건데 너 챙길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말도 하지 말지. 네, 머뭇거리는 거죠. 이런 것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용감하게 쳤어요. 모르겠다. 이라 모르겠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대망해. 대망해. 허락도 없이 그냥 글자 입력하다 그냥 넣었어요. 그냥. 모르겠다. 이라 모르겠다.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강요하고 있어. 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제 다리에 막 방정맞게 떨고 있는 거예요.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러나 주님 제발 이번 주는 똑바로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뭐 이렇게 제 심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머뭇거리면 뭐가 있을까요? 다 까불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이 게임만 하고 난 다음에 이 유튜브 요거 쇼츠 하나만 보고 난 다음에 숙제하면 되지.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또 아파봤잖아요. 한 10여 년 정도는 아파봤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자존심도 상해요. 저 아픕니다 라는 표현하는 것도 또 병자 취급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에 숨는 기질이 있어요. 이거 다 나으면 내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약만 안 먹었으면 이 약만 먹고 이제 멍한데 힘든데 오바이트 쏠리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막 이렇게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약이 워낙 독해. 머리도 어릴 적 사진 보면 머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약이 워낙 독해가지고 이 약만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당연한 거잖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 내면에서는 그거를 방패 삼아 뒤에 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방패를 뒤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런 방패가 아니라 핑계거리는 방패 뒤에 우리가 숨어서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탁 찍어 누르시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취업만 되면 그때 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 우리 남편 사업만 잘 되면 장로님이 이번 사업만 되면은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한번 돌아보면 혹여나 행여나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그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번듯한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찌르시는 거죠. 더 이상 저는 그런 머뭇거림을 청산했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탁 드는 게 뭐였냐면요. 내가 왜 머뭇거려? 물론 기도 중에 확신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저 뒤에 이제 책이 있는데 한 701페이지까지 있어요. 색인까지. 이름도 멋있어요. 평양 대부운동. 2004년도에 샀어요. 저 책. 청년부 와가지고 2년 뒤에는
그치? 2006년 되니까 부흥이 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샀어요. 한 75페이지까지 읽다가 덮었고 20년 만에 다시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에 달겠다, 잘난 척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왠지 이 시대에 성령이 정말 전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이런 보기 드문 이 부흥이 이제 뭐 영국 웨일즈, 그다음에 미국 뭐 부흥 무디부터 해가지고 아주사 이게 띠를 이루어요. 자 많이 보세요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까지 온 거야. 극동까지 오거든. 이런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런 부흥의 그 띠 이게 어떻게 왔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시점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읽었어요. 머릿말 읽고 1장 한 3장 정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어요. 진짜 우리 그 뒤에 계신 우리 학생들에게는 권변하고 싶은데 이게 한국 사랑 되게 양반대 근대 사랑 러일 전쟁 시기가 나.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 일본만 싸워요. 한국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평양에 있는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으로 무전을 친 거죠. 예, 전신을 친 거야. 급하게 뚜두두두둑 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놀라워요. 뭔지 아세요? 다 도망갔습니다. 망했습니다. 라고 안 쳤어요. 여차저차해서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다 피난 갔습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인이 다 빠져? 나갔어요. 맞잖아요. 예,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보고 해야 돼요? 망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전보를 쳐.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남아서 혹은 인근으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원산 대북 운동, 그러니까 평양 대북 있기 전에 원산 대북 운동이 있었어요. 그 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이전 팍 터져 난 다음에 쑥대밭이 된 거야, 한국이, 조선이. 그런데 이분들이 보고하기에는 조선의 백성들은 온순하여 서양의 이지적인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된 사람이다. 보고서에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다 떠났는데 전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때 오는 임팩트가 뭐였냐면 아니 우리 조상들은 전쟁 터지기 전에 러일 전쟁 이전에 이미 국권이 뺏겨가지고 을사늑약을 통하여서 뺏겨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나는 무슨 핑계가 그렇게 커가지고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가. 크게 찔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백성인 거야. 그 유대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예요. 예, 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머뭇거릴 건데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택하고 따라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요거 이제 제 표현입니다. 주섬 누구 편으로 와 이제? 이야기로 오는 거야. 주섬 전 옛날 같았으면 에라이 씨 꺼져. 너 믿지 마 이씨. 너 제일 나빠. 너 가. 뭐 촌장 네가 제일 나빠. 절로 꺼져.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나 봐요. 주섬 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왠지 측은하기도 하고 이제서야 자랐다. 그래. 이제서라도 정신 차려서 온 게 어디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데 감히 제가 감히 추측컨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100마디 여기서 멋있는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설교 너무 은혜였습니다 하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그래 이제서라도 자랐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회개기도 당연 순서잖아요. 회개기도하고 나를 돌아 그럴 때 성령님에게 부탁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칭찬받고 있는데 이거 하나, 요만한 거 요거 하나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뭔지 행여나 있다면 알려주시라고. 제가 솔직하게, 이게 중요하지. 내가 이제 솔직하게 그거에 반응하길 원한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뭇거리면서 다리가 찢어졌을 때 정작 더 괴로웠던 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본인들도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3년 반이나 가뭄이었다니까. 그걸 뭘 말하겠냐고요. 그들의 인생사 유괴 생활도 3년 반의 기근이었겠지만 영적으로도 기근이었어요.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삶을 산 거예요. 3년 6개월을. 어떻게든 이거 좀 잘해보려고 양다리 거치다가 힘만 더 드는 거예요. 더 고생한 거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이제는. 청산하셔야지, 이제. 청산해야지. 머뭇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먼저 쪽을 표현했으니까 덜 부끄러울 거예요. 이제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저는 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내 안에 혹시 머뭇거리는 게 뭐가 있느냐. 알려주세요. 그리고 뛰어넘어야 돼요. 성령 대망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에서 먼저 오면 좋죠. 또 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실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달라졌네. 예수 믿고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말을 일부러 들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표현 안 해도 돼.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세요. 내 안에 그 머뭇거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용기 내어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테니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강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쪽으로 나머지 발을 무게중심을 옮겨서 뛰어나가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하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